그냥 평범하게 생각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왜 못 알아듣느냐면은 오직 성령 안에서 거듭나고 세상의 믿음의 신앙 안에서 있는 자들은 성령의 나타남 속에서 깨닫는 거지, 믿어지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한번 보세요. 제가 계속 새벽녘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구정 때라든가 추석 때가 되면은 세상 사람들은 마귀에게 힘을 기릅니다. 마귀의 힘을 길러.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에게 힘이 길러. 힘을 줘, 힘을. 그러면 세상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세상이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하겠어요? 내 안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힘을 얻지 못하면은 마귀가 여러분 심령을 유혹하고 미혹 속에 방법이 있어 그냥 넘어가 버려. 미혹 속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뭘 바라보냐? 영안이 열려야 돼.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느냐, 마귀의 지배를 받느냐, 분명해야 돼. 마귀의 지배를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뭐라고 투해버린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뭐에 힘을 길렀습니까? 여러분 안에 가정의 삶에 마귀의 힘을 길러줬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의 힘을 길렀습니까? 정확히 나타나게 됐어요, 여러분이. 내 삶에서. 내가 얼마큼 주님을 찾아야 되겠고,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되겠고, 왜 주의 이름을 불러야겠고, 왜 주님께 기도해야 되겠고, 이미 하나님 택하심에 부르심 속에 영생의 생명의 믿음을 가졌으면은 내 삶에서 마땅히 이것은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의무라는 겁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내가 저버릴 때는 주님을 저버리는 거죠. 언약과 믿음, 언약과 약속을 저버리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언약의 약속의 기초 속에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고 역사하죠. 믿음의 언약의 약속의 기초 속에서 하나님 개입하고 역사하고 축복하신다고. 내가 믿음의 언약의 약속을 저버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본 말이에요. 바울이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면은 무엇이든지 그럽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길 분들로 그럽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 하면은 거기에서 모든 것을 걸고, 즉 그게 뭡니까? 육체적인 자랑거리입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말이에요. 돈이 있습니까? 어떤 세상에 어떤 직업이 있습니까? 뭐 어떤 일이 주어집니까? 사업을 그게 자랑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 그게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육체적인 거, 사람적인 생각적인 자랑거리. 바울은 여기서요, 그걸 다 배설물 여긴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직업을, 어떤 사람은 건강을, 물질을, 가정을, 자녀를, 이런 모든 것들을 자신이 내세울 수 있고 그러한 모든 것으로 자신의 만족을 가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지금까지 자랑해오던 것을 유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익은 자신의 이익이라든가 이득을 위한 뜻입니다. 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으로서 그것을 유대계 골수분자로서 당시 자신의 누리고 있던 혈통, 가문, 종교적 유산과 열심, 지식, 율법의 준수, 육체적인 자랑, 그리스도를 바로 그런 것을 그런 그리스도를 바로 그런 거리를 바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의를 얻는데 바로 어디였습니까? 유익이 되는 것으로 여기였던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게 가장 축복 아닙니까? 내가 의된 삶을, 의로워지려면 의된 삶을 살아야죠. 의된 자로서 삶을 살아야죠. 내가 거듭난 새 생명의 믿음을, 부활의 믿음의 신앙으로 살아야 되죠.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의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내 안에 죄를 쌓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 의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의롭다고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분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길 뿐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오늘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됩니다. 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의 언제까지 약속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 다 축복이, 건강이, 믿음이, 은혜가,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 다 우리에게 주어졌어. 그리스도 안에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냥 막연해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주어졌어. 자녀가 되는 것도, 구원이 영생의 생명이 주어진 것도, 하나의 기업을 이을 자로서 여러분의 사명이 소명이 주어진 거,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말이에요, 내가 주님이 나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를 부르셨어. 나를 부르셨으면 내가 어떤 자로 나를 부르셨어요? 어떤 자로 나를 부르셨어? 나는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식을 위해서 부른 거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부른 거예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부른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위해서 나를 부른 거예요. 내 자식을 위해서 부른 것도 아니고 아내를, 남편을 위해서 부른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왜 부르셨느냐 이거예요. 나를 부르시고 왜 나를 거듭나 구원의 영생, 생명의 믿음을 주었느냐 이거죠. 그걸 모르고 살아가. 모르고. 여러분의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걸 위해서 여러분을 부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망각해버리면요, 복음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절에서 유하여가 나옵니다. 무엇으로 인하여서, 뭐 때문에 라고 번역한 것이, 그것은 더 타당합니다. 즉 바울이 전에 유익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다해로 여기게 된 것은 바로 다름 아닌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해로, 배설물로 똥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복음이 열리면 말이에요, 하늘의 비밀이, 세상의 의문이 다 열리면요 보인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보여. 세상에 보여. 세상 사람들은 항상 뭘 쌓고 다녀요? 악을 쌓고 있는 거예요. 악을 쌓는 건 누구의 힘을 더해지는 거예요? 마귀의 힘을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더 악해지는 거예요. 악에 더해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뭐예요? 내 안에 성을 쌓아야죠. 성을 쌓는 건 내 안에 하나님 능력을 쌓아야죠. 여러분 능력을 쌓는데 게으르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귀의 유혹과 미혹 속에서 여러분은 이겨나지 못해.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주여 몇 마디 한데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능력이, 은혜가, 생명이 있어야 돼. 왜? 마귀는 말이에요, 하나님 다음 가는 지혜와 능력을 가졌어. 하나님 다음 가는 지혜와 능력을 가졌어. 그 하나님 다음 가는 지혜와 능력인데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 열심으로 여러분 끼어있지 않아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만 마귀가 굴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으로 해서 뭐 육적인 열심,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내가 그랬죠. 이번 주일날, 이번 주는 너무나 기도가 중요한 때다. 기도를 해라. 안 들어먹잖아. 안 들어먹어. 말을 그냥 흘려버리잖아요. 나하고 상관없어. 상관없이 살아가. 그러면 내한테 뭘 쌓고 있는 거예요? 악을 쌓고, 여러분 악을 쌓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일주일 어떻게 살아왔어요? 하나님 관계 어떻게 살아왔어요? 여러분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자녀의 권세가 가지면요 가치관이 바뀌어지죠. 가치관이 예수를 만나기 전의 가치관과 예수를 만나서 가치관이 완전히 100% 바뀌어져. 삶의 가치가 바뀌어진다고. 삶의 주체가 바뀌어. 내가 아니고 주님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여기서 해란 뜻으로 손에 어떤 손상된 이란 뜻이 있는데, 따라서 여기서 해로 여긴다는 것은 자신의 여러 가지 외적 조건들을 4절, 6절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양한 바른 신앙을 갖게 되는데 도움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오히려 손실을 가져오는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주님과 관계 속에, 여러분 삶이 주님과 관계 속에 내가 믿음으로 세워진 속에 내가 유익하고 세워진 속에 유익이 도움이 됐습니까? 아니면 해가 됐습니까? 여러분이 알아. 여러분이 아신다고.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몰라. 왜 바울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할까? 내 부활의 믿음의 신앙에서 내가 행하기를 원할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내가 왜 본을 쫓아야 될까? 날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았지 내 죄로 인해서 내가 날마다 고난받기를 원할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내 안에 죄로 말미암아 주님과 관계, 하나님 관계가 회복하기 위해서 내 안에 죄로 말미암아 고난이, 죄가 드러나잖아요. 죄가 드러난 게 고난이에요, 여러분. 그게 환난이에요. 그게 왜 그런 고난 속에 동참하기를 원할까? 그리스도의 나타나는, 성령의 나타남 속에서 내 아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지. 성령의 나타나는 여러분 생각 속에 있는데, 여러분 생각 속에 빠져 있는데 무슨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요? 마귀한테 속아서 살았지. 아무것도 의미가 뜻없는 시간들을 보낸다고 이렇게. 여러분의 모든 것 전부가 된 것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모든 것이 되고 전부가 되는 누구예요? 여러분입니까? 주님이십니까? 누구세요? 어떻게 사세요 오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든 게 전부가 되십니까? 왜?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니 그리스도가 모든 게 전부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죽으니까 나는 죄로 죽어. 그리고 죽고 네 안에 그리스도로 가들 믿는 믿음으로 사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게 전부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모든 게 전부가 되는 삶을 살았어요? 아니면 여러분 생각이 모든 게 전부가 됐어요? 아니 여러분 스스로가 뭐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이 살려면, 여러분 가정이 살려면, 여러분 자녀가 살려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회개하라면 기분 나쁘죠. 왜 기분 나쁜지 아세요?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기분 나쁜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요, 주여 하고 감격이 와, 감사가 와. 그분은 우리의 생명의 빛이니까, 그 영광으로 행하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와. 죄를 깨닫는 거면 여러분 어떻게 나와? 감사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죄로 인해서 내가 붙잡혀 있으면 기분 나빠. 기분 나쁘다고. 내가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뜻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죄 문제를 얘기하면 기분 나쁘다니까. 내가 뜻대로, 그렇지, 내가 뜻대로 행하지 못했고 순종하지 못했구나, 드리지 못하고 주님을 찾지 않았구나, 이게 악한 거구나, 이걸 인정하면 되는데 인정이 안 되잖아요. 자, 여기서 근데 이때는 여기다는 말이 나옵니다. 의미로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일이 영향력이 현재도 미침은 나타낸 것으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부활의 생명의 신앙 안에서 가치관이 바울은 바뀐 겁니다. 여러분은 모든 가치관이 바뀌어요. 부모와 형제가 부부간의 차지간 모든 게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이게 부활의 생명 안에서 주민격으로 만난 사람들이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생명의 믿음으로 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가치관이 바뀌니까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선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죠.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뒤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가치관이 변화가 일어났던 겁니다. 만나면 변화 일어납니다. 또한 여기서 8절에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이렇게 나옵니다. 앞선 7절에 이어서 자신의 육체에 관한 자랑거리뿐 아니라 더 나아가 세상의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고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손실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내 생각의 모든 것들은 내가 주님과 관계에 내가 믿음으로 세워지는데 손실이구나, 이 말이에요. 이게 오히려 해가 되는구나 내게, 이 말이에요. 또한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욱더로 변해가는데 모든 것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에는 지금까지 바울이 바로 가치 있다고 여겼던 것의 전부로서 여기에 대해서 어땠습니까? 그가 누렸던 높은 지위 어땠습니까? 등도 포함될 것입니다. 이게 다 배설물이라. 이게 아무 의미가 없구나, 뜻이 없구나.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보세요. 저는 요즘 내가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목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주님과 관계 속에 바로 세워지는 게 내 목회다 그래요. 내가 주님과 바로 세워지지 않는데 내가 무슨 목회를 하느냐. 내가 뭐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이 뭘 하는 게, 내 가정에서 삶에서 뭐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 주님과 관계 속에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면은 모든 일이 주님으로 되어지고 이루어질 일이지. 주님으로 되어지고 이루어질 일인데 주님과 관계 속에 내가 세워지지 않고 믿음으로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세워지지 않으면 내가 하는 게 헛수고죠. 의미가 뜻없지, 뜻이 없는 거죠. 세상 사람은 자기 열심을 뭔가 해보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 예수 믿는 사람 아니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럴 때 생각해 보지 않으세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보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번 추석 때를 기해서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가? 한번 자기를 한번 살펴보지 않으세요?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하나님을 만난 자인가? 영생의 생명을 구원받은 자인가? 근데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보지 않으세요? 나는 주의 종이다. 그러면 종으로서 내가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입으로는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도 실제로 삶에서는 그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변함없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지금 바울은 항상 이러한 태도를 견지할 것이라는 자신의 의지를 표명한 겁니다. 여기겠다는 겁니다. 여기겠다. 해로 여기겠다. 여러분 이것만 깨달으면 여러분은 주님과 관계 회복이 돼요. 내게 믿음의 신앙에 걸림이 되고 방해가 해방 요소는 다 해로 여기라는 겁니다. 육적인 모든 관계는 해로 여기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15일 날 필리핀을 갑니다. 필리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줄 모릅니다. 자, 뒤에 사역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날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쌓아놔야죠. 기도를 쌓아놔야만이 거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나는 몰라. 그 가운데 주님이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언약의 약속 가운데 기초 속에 나를 축복하고 보호해 주시고 주의 종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거지. 그 기도를 쌓는 거죠.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동남아 쪽에는 어떠세요? 거기는 우상이 버글버글한 데 아닙니까? 태국이라든가 그 옆에 필리핀이라든가 버마라든가 타일랜드 전부
이거 우상이 벌벌은 나라예요. 그럼 내가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세력이 나를 덮쳐버려. 거기서 덮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영적으로 무장이 안 되면요, 여러분, 세상을 여러분 가볍게 우습게 생각지 마세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과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겠어.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해도 마귀는 나를 가만히 두지 않고 하나님 뜻이 아닌데 여러분 행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기분대로, 감정대로, 생각대로 움직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은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죠. 하나님 묻지 않냐고, 뜻을 묻지 않고 기도하고 간구하지 않고 행한 것도 엄청 내가 제 허물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8절 보세요. 8절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를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는, 가장 고상하다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하다. 이 안다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문자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인격으로 만남 속에서 체험적인 알매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인격적으로 만남 속에서 주님을 체험적으로 교제하며 체험적으로 만남이 알매예요. 성경 몇 마디 안 돼서 아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바울은 다메섹에서요, 그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만나고 나니까 주님과 그다음부터 바울은 뭐가 이루어졌어요? 바로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진 거예요. 체험이 이루어진 거예요. 실제로 내 심령의 변화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거예요. 다수에서 13년 동안 하나님께 준비된 자로서 세워진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자 보세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모르면 자꾸 그 얘기를 해. 왜 목사가 저 얘기를 자꾸 할까? 수천 번 수만 번 해도 성령으로 깨닫지 못하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내가 영으로 내 영을 알고 깨닫고 믿어야 그게 생명이 되고 믿음이 되고 지혜가 능력이 되지. 그게 성령으로 깨닫지 못하면 수천 번 수만 번 해도 무슨 소리인가 몰라. 바울은 세상 모든 유익한 것을 해로 여기게 된 이유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귀하고 고상하다는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이죠. 자, 그리스도인들은 핍박하기 위해서 가던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친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리스도를 극적으로 만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확인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모든 게 뛰어난 가장 위대한 이름을 알게 됐던 겁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무슨 교회 다니면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구원과 영생의 생명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몰라. 복음의 진리를, 본질을 몰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만나지 않습니까? 그분과 친교, 사귐과 교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로 말로 내 안에 하나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아는 지식이랍니다. 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교제 혹은 본질적인 깨달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란 그리스도를 예수와 관계 없던 바울이 그와 깊은 관계 속으로 뛰어들어서 어땠습니까? 그와 깊이 있는 밀접한 교제를 나누고 그가 누구인지를 본질적으로 깨닫게 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자예요. 여러분 주님과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자, 여러분에서.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과 인격하게 만나서 얼마나 그 주님과 실질적인 교제가 있었습니까? 그렇게 신앙의 삶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게 신앙이니까, 그게 믿음이니까. 주님과 깊은 상인과 교제가 없다 보니까 여러분 속에대로 생각대로 오는 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형편한 상황에 따른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고, 형편한 상황에 따른 형편한 상황을 극복해야지. 주님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로 극복을 해야 하는 거지. 주님 뜻 가운데서 드려지고 순종해야지. 그게 우리 신앙 아니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사람이 복음의 진리 본질을 본질적으로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지식으로는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무엇인지 알게 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대. 요한복음 15장에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데,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무엇인지 원하는데 구하래. 그러면 주님이 이루신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자녀의 권세가 주어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기업의 경영을 이루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믿음만 능치 못할 일이 없대. 그게 여러분의 삶이라니까.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내가 못하는, 내 안에 죄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죄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죄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을 알지 못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세요. 주님, 내가 이렇게 악하네요. 인정하시라고. 인정도 능력이에요. 은혜예요, 그게. 근데 인정을 않잖아. 인정을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전에는요, 여러분이 너무너무 몰라. 이전 나오면서, 망관교회 나오면서도 너무너무 몰라. 이전에는요, 여러분이 그냥 나오기만 하면 돼, 날마다. 주님의 이름 부르고 죄 찾고 나오면 주님의 역사해줘. 근데 안 나오잖아, 안 나오잖아. 그럼 뭐예요? 주님은 이 뜻에 여기에다 하나님 임재가 있고, 여기 오서 하나님 역사하기를 원하는데, 주님의 뜻을 저버리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뭐 있어요? 어떤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소망이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있는 거지. 여러분 소망이 없잖아.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자녀에 대해서, 남편의 아내에 대해서 미래를 보면 소망이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그 지식으로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며, 그 위에 그는 평생의 삶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으로 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돼. 그게 우리의 삶이라니까. 그렇게 살게 하면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 지음받은 거라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원리 방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은혜 얘기를 했습니까? 내 안에 잘 보세요. 내가 세상 얘기를 내 말을 했습니까? 세상 얘기를 했습니까? 잘 보시라고. 여러분 사실 얼마나 악한가 보시라고. 내 안에서 입에서 나가는 말이 진리의 생명의 말이고 은혜 말이 나갔습니까? 아니야, 내 말이 나갔습니까? 내 말이 나간 사람 내 안에 죄가 버글버글한 거예요. 내 안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다 보니까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죽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니, 그분으로 말미암은 것은 뭐예요? 주님으로 반응을 하고 주님은 말하겠죠. 근데 내 안에 죄가 많다 보니까 사람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인식 못 하잖아, 인식이.
여기서 가장 고상함으로 나옵니다. 무엇을 넘어서는 즉 위로 올라간 대연하다 탁월하다 능가하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모든 것 위에 존재하는 가장 고상한 궁극적인 가치가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서 뭐예요? 바울은 이어서 내 주 그리스도 예수와의 깊은 교제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빛을 잃었다고 강파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꼭 잊지 마세요. 교제 안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빛을 잃어야 돼. 세상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앞에서 교제 안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빛을 잃어야 돼. 가치가 없어야 돼. 근데 세상의 것이 너무나 가치스럽잖아요. 내 안에 주님으로 그게 빛을 잃어야지 여러분이 애쓴 데서 멀리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내가 그를 가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베슬렘을 여기면 잃어버리고 여기서 잊어버린 데가 뭐예요? 손익계산서 바로 손해를 가리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베슬렘을 여기면 내가 손해를 본다.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내 안에 누구를 얻음으로?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요. 정말 믿음의 삶 그렇게 사는 거예요. 누구한테 돈을 꽂았습니까? 그러면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것을요. 여러분이 그 사람이 돈이 없어 준다고 거짓말할 수도 있죠. 여러분 세상 사람이 여러분 약속을 할 수도 있죠. 그 약속을 못 지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 전부 은혜가 아니고는 다 실수 허물투성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면 온전해지는 거지. 그리스도 밖에서는 온전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리스도를 얻는 게 여러분 축복 아닙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게 축복 아닙니까? 상은 여기서 손해를 당했다는 그 해를 입었다 이 말입니다. 배신을 여기 전에는 이 세상의 것들이 자신의 누렸던 세상의 자랑거리고 여겼던 것들이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는 더러운 악취가 풍기는 인분 정도로 밖에 여기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여러분은 아주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자랑거리가 되고 정말 그게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그렇게 여겼지만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인격으로 교제가 깊어지면 그게 다 똑같이 여겨진다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세상 것이 재미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재미가 없어야 돼. 그래서 여기다는 것은 한번 여긴 것을 계속 그렇게 여긴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바울은 어떤 데가 한번 대민 절단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계속 유지하겠다는 자신의 굳은 의지를 거듭 여기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은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지식이라고 하면서 그 지식을 추구하는 자신의 가치관과 변화된 모습을 이처럼 적나라하게 보여줌으로써 오늘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선한 충격을 주기 위한 거죠. 한번 이런 걸 말씀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이 충격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다 가치관을 둡니까? 그리스도께 둡니까? 그 안에 언약과 약속의 가치관을 둡니까? 아니면 여러분 어디다 가치관을 둡니까? 자, 그 목적이 나옵니다. 8절 후반절을 봅시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배설과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여러분이 옛것은 지나게 새로운 피조물이라 세상 거듭났다는 거야. 누구를 얻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은 거죠. 여러분 의롭다는 것은 누구를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는 거 아닙니까? 그 생명이 부활의 믿음이 신앙 안에 우리 삶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의가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일을 믿음으로 내가 의로워지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애쓴다고 해서 착하게 산다고 해서 의롭게 산다고 해서 뭐 교회 몇 번 나왔다고 해서 의로워진 게 아니죠. 그 믿음 안에서 의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공로에 힘입어서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가볍게 생각해요. 하나님은요 절대적인 공의라고 했잖아요. 절대적인 공인 거예요. 그 공의를 여러분이 행하게 되면요 살아남을 자가 없어. 용서받을 자가 없어. 근데 그 하나님의 그 공의 속에서 절대적인 공의예요. 그 공의 속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이에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잖아요. 보세요. 내가 심판을 받고 내가 영원히 멸망받고 내가 지옥을 가야 되는데 내 죄악 속에 내가 죽어야 돼. 죄악은 사망이니까 내가 죽어야 돼. 피 흘리면 죄삼이 없어. 그런데 내가 피 흘리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에게 사랑으로 공의를 행하셨는데 그 십자가 사랑이란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내 대신 죄가 없는 제가 있다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인 거예요. 이걸 알고 계십니까? 이게 성령으로 깨닫고 믿어지는 거지. 여러분은 천번 만번 들어도 여러분 그게 안 와, 내 안에 강적으로 안 와. 그러면 여러분 그 순간이요 여러분 심령 안에요 마귀가요 이 주위에 마귀들이요 그냥 아무 힘을 못 써. 그게 믿어지면 성령으로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믿어지지 않는 내 안에 그렇구나. 내가 의로워지는 것, 내 행위에 열심히 율법의 행위에 열심히 있는 게 아니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 때문에 죽은 사실을 말씀을 듣고 내가 성령으로 내가 믿어지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셨구나. 이게 내가 믿어져 보세요. 여러분 믿어지는 것 같지만 안 믿어져 여러분. 여러분 생각으로 믿는 거 안 믿어져. 하나님의 성령으로 믿어져야 돼. 그럼 그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시고 죄가 없는 죄가 있다고 죽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게 하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 그 사실이 믿어진 자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게 돼 있어. 그건 생명의 믿음 안에서, 생명의 믿음 안에서 그 고난에 여러분이 동참하게 돼 있어. 근데 생명의 믿음이 없으면 고난에 동참한 건 내 안에 뭐예요? 죄가 드러나게 만들어. 죄를 고백함으로 여러분의 심령의 삶이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고난은 뭐예요? 내 안에 뭐가 이루어진가? 심판이 이루어지죠. 구원이 이루어지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죠. 지경이 넓어지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심령에 부모가 말이에요. 부모가 이 심령이 여러분 심령이 지경이 넓어지잖아요. 여러분 심령이 지경이 넓어지면요. 만약 남편이 아내가 구원받고 영생의 생명의 지경이 넓어지면요. 자식들의 지경도 넓어지고 남편의 지경도 넓어지고 아내의 지경도 넓어져. 알고 계세요? 아니 넓어진다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의 삶의 모든 게 지경이 넓어져. 그러나 내 안에 죄로 말미암아 내가 할마다 허우적거리면은 지경이 넓어지지가 않아. 그 속에서 허우적거려. 지경이 넓어져 새로운 비전을 갖고 꿈을 갖는 거 아니에요? 아, 요셉을 보라고. 요셉의 지경이 어떻게 넓어져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갈 때 시편은 강의를 보니까 시편 강의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시편에서는 손발이 착고에 그 쇠살에 묶여서 노예를 팔려갔다고 했어. 손에 쇠살이 묶여서 착고에 채이고 쇠살에 묶여서 노예를 팔려갔어. 근데 그건 요셉과 하나님 함께 했다고 했어. 잘 보세요 여러분. 그런 훈련의 연단을 통해
훈련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뭐였어요?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씀으로 훈련시켰다. 연단시켰다겠죠. 하나님 뜻 가운데 훈련 연단시켜. 여러분 하나님 뜻 가운데 훈련 연단을 받아야 돼. 하나님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연단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심령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려면은 하나님 말씀과 뜻 가운데 여러분 훈련 연단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보세요. 그 지경이 넓어지는 속에서 보디발의 집 감옥으로 가잖아요. 그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더욱더 많은 폭넓은 바로 애굽에서 모든 어떤 사람입니까? 더 국가적으로 했던 큰 고관들이 거기서 또 많은 거예요.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훈련 연단이 끝나고 나니 어떠세요? 하나님이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풀어주죠. 그리고 애굽 전체를 통치하고 치리하는 자를 만들어 애굽 전체를 지경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총리가 된 거예요. 자기가 그 바운다리에서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 생각에서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해. 자기 생각의 판단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뭐가 이루어져요? 뭐가 되어져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리스도에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로 여기는 이유가 첫째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는 목적이요, 둘째는 그 안에서 발견되리 함이라. 그래서 발견되는 것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얘기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잖아요. 그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죠. 이게 발견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발견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신앙 자체를 모르고 교회를 다니지 말라고.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요, 복음의 본질을 몰라. 그리고 내가 지금 무슨 짓거리 하는지도 몰라. 내가 무슨 짓거리 하는지도 모른다니까. 여기서 옥고가 그리스도를 쭉 그분의 은총과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얻고자 하는 갈망을 나타낸 여기 말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것들을 얻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잃어버린 것이다 이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와 모든 보화가 충만하다 그랬죠. 바울은 권력이나 특권, 어떤 명성이나 지위 얻는 것보다 그리스도 얻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이름을 깨닫게 된 겁니다. 바울은 세상을 다 잃을지언정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 없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세상의 것이 모든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잃지 않으면 그 안에 다 있어. 구절에 보세요. 그래서 바울이 구절에 보면은 그 안에 발견되리 하미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이렇게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야죠. 내가 하나님 앞에 야곱처럼 아벨처럼 그런 게 해야 되는가요? 내가 그 예물로 의롭다 증거를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 증거 받는 거죠. 의롭다 증거 받은 것만큼 저는 뭐 있어요? 부활의 생명에 믿음 안에 우리 삶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죄를 고백하든 자백하든 아무 의미가 없어. 뜻이 없어. 고백하고 자백한 것만큼 하나님이 내 안에 부활의 믿음의 신앙 안에서 새 생명 은혜가 주어지죠. 그럼 그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데 고백하고 자백하고 보면 내 이름은 또 다시 원위치가 돼. 그것은 아니에요. 회개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권의 참여함을 얻고자 하여 그럽니다. 그리스도의 말을 뭐라 했어요? 여기서 9절 아니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권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 함께 죽는 자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십자가에 우리가 그리스도 함께 못 박히는 자가 돼야 돼. 죽는 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 복이고 축복 아니에요? 그게 권능 아니에요? 그래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 의롭다는 것만큼 여러분 영생 생명 믿음이 주어진 것만큼 여러분은 호흡을 하게 기도하게 돼 있어. 생명이 주어진 걸 기도하게 돼 있어. 기도 안 하면요 호흡이 끊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면서 계속. 그러니까 새벽예배에 말씀을 들어야 돼. 새벽예배 말씀을 들어야 돼. 저는 여러분 증거하면서 내가 말씀을 가운데서 시편하면서 많은 걸 깨달아요. 많은 걸 은혜를 받아. 여러분 어떤 저는 많이 깨달아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내 기도가 바뀌어요. 내가 기도를 바뀌어. 그러니까 이런 게 모든 거 보세요. 제가 주일날 그랬잖아요. 추석날 낮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말이에요. 그냥 묵상 기도를 좀 하자. 묵상 기도하는데 불이 떨어져. 묵상 기도하는데 불이 떨어지더라고. 그러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왜 하나님이 불 있는 기도도 않는데 왜 불이 떨어지겠까? 모든 사람은 추석에 민속절에 추석이라 해가지고 다 하는데 나는 누구를 찾았어요? 주님을 찾았던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구나. 하나님 이걸 보시는구나. 모든 상관관계 여건을 내가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극복해야지. 그리고 주님께 나 자신을 드려질 때 주님 나하고 상관없이 은혜를 보여주죠. 변화를 세우죠. 남의 기도하니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할 수 없는 환경 여건이 있는데 그걸 극복하고 주님께 나와보세요. 놀라운 은혜를 줘주고 능력이 보여주지. 그래서 11절 바울은 그런 겁니다.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그럽니다. 죽은 자리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죽지만서도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활케 하는 거예요. 자,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심령들을 긍휼히 여기시고